예,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들, 가족들 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남의 가족들 가운데 연로하셔서 또 병으로 인해서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병석에서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또 이 시간 중환자실에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또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이제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저희 또래에. 근데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SNS를 활발히 하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내 사랑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내가 생일이 되면은 막 별의별 선물 해주고 또 뭐 사랑이라는 표현을 막 쓰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사모님은 그걸 이제 자랑스레 SNS에 올리는데 그런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그걸 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뭐 사랑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뭔가 약점이 잡혀서 그럴 거야 라고 말이죠. 약점 잡혀서 그런 거야.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주님께 약점이 잡힌 거죠. 뭘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주의 사랑에 빚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마음에 담고 정말로 진심으로, 혹 다른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일지라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서로 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깊은 산속 오지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방송에서는 그를 자연인이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뭐 경험하고 함께 먹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죠. 근데 저도 어쩌다가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사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도 관심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꼭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저렇게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음이 힘들 때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살면 어떨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방송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보더라도 그 자연인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일 부지런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자연인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거나 또 한가한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속 오지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재밌는 거는 다 중년을 지난 나이 지긋한 남자들이더라고요. 아마 그 방송을 좋아하고 즐겨보는, 몰입하는 시청자도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맞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젊은 청년이나 여성도 그 자연인으로 그 프로그램에 등장했는지는 저는
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본 사람들은 모두가 중년을 훌쩍 넘은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늘 생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산속 오지에 들어가서 혼자 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그냥 산이 좋아서, 자연이 좋아서 그런다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서 치료를 위해 산에 들어왔다가 눌러 앉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이나 사람에게 상처받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 젊어서 막 흥청거리며 살다가 가족과 헤어지거나 버림받아서 산에 혼자 들어오게 된 사람도 있고, 저마다 모두 사연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삶을 볼 때에 참 자유롭다 그렇게 여겨지나요? 아니면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리고 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겠죠. 저는 그분들이 산에서 자유롭게 사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산에 갇혀서 사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사람은 타인들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회 속에서 남들 눈치 전혀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활과 또 의식 저변에 예의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오랜 세월 이렇게 퇴적되어 온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또 체면을 중시하잖아요. 흔히 양반 체면이라고 하는데,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 쬐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체면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얘기는 또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필요 이상으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잖아요. 남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살기 위해 그 산속으로 자연인이 되어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우리 한국인들 의식 속에는 일종의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식이냐 하면 남보기 부끄럽지 않게 라고 하는 공식.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행복한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직업을 가져도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야 하고, 재산도 남 보기 부끄럽지 않게 가져야 하고, 자녀들도 남 부끄럽지 않게 잘 해주었으면 하는 거죠. 이처럼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라고 하는 의식이 뭔가 중요한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작용해온 것 같아요. 그게 오랫동안 가져왔던 사회문화적 또 심리적 유산과도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버리기도 힘들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이런 요구를 받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받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깊은 산속이나 오지에서 자연인으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의식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깊은 산속 거기에도 계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 눈치 보기 싫어서 산속에서 혼자 살더라도 하나님 눈치는 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교의 부제를 좀 달자 하면은 이렇게 부제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삽시다. 성도가 사람 눈치만 보고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는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호칭하는데,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는 이미 우리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그 호칭 속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여야 한다는 그 본질적인 특성이 담겨져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뜻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흠이 없고 완벽하고 훌륭해서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해 내셨기에 거룩하다고 그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거룩한 신분이.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구별하신 그 성도가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는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한 사람,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와 성장을 돕고 또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라는 호칭을 거룩함이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존재, 거룩해져야 할 존재라고 하는 과정적이고 목적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거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데 더러운 것 하나 없이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깨끗해지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끝부분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거룩해져야 합니까? 왜 깨끗해져야 합니까? 성도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말씀했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6장 17절 끝부분과 18절 앞부분을 보면 그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부자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다시 봅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가진 약속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앞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 약속인 거예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가 만든 관계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만든 관계라고 하면, 연약한 우리가 만든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깨어지기 쉽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요,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에, 그 자격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성이 바뀌면 그 사람이 살아야 하는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성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거기에 맞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맞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도에게 새롭게 생긴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삶의 방향이 된 것입니다. 곧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요 백성이자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당신이 거룩하시니 당신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전인 우리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을 향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까? 제가 물으면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와 삶의 목표가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야 합니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어떤 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도 또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워지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큰 명예를 얻는 것이거나 또 어떤 대단한 소유를 얻는 데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이 있었다면 다시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은 깨끗해지는 과정입니다. 성결의 과정이죠. 오늘 본문 끝에 다시 말씀하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전인격을 말하죠.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어느 한 부분, 삶의 어느 한 영역에서만 깨끗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에 관한 것이든 또 영에 관한 것이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목표인 거룩함을 이루고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겪게 되는 막연한 불안이나 공포심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왜 사람이 함부로 죄를 짓고 또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 눈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 눈치만 보고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체면이라고 하는 것, 우리 민족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함부로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거나 볼 수 없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진면목은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오히려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위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참 모습이자 성도의 진짜 성도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악을 행하거나 아무렇게나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은 성도의 거룩함과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심지어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 33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하면 그게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물리치는 성결한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갈 테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속마음을 아시고 그것에 숨겨진 동기와 계획을 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산다면은 어떻게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행하거나 더러운 죄 가운데 파묻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것은 자연의 법칙 이전에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경외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악이 아닌 선을 심으려고 할 것이고 더럽지 않은 깨끗한 것을 심으려고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관장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를 옥에 가둘 수 있는 법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있겠으나 지옥에 던지지는 못하죠. 세상 강도들이 우리의 몸은 상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영혼마저 어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 사람이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약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면서도 자기 욕심이나 성질에 못 이겨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싶어서 낙심될 때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더 형편없고 끔찍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성도를, 교회를 욕할 때 이런 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왜 저 모양이냐? 그럼 이렇게 답하죠. 안 믿었으면 더 했을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도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겁니다. 경건과 성결한 생활에 유익이 되지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을 몹시 흔드는, 우리 욕심을 동하게 하는 달콤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알고 계신다고 의식하는 성도는 복된 성도예요. 그런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그러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잠시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냐고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를 일깨워주고 또 도와줄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삶의 가치들에 압도되거나 또 무분별하게 그것을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또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두는 이유가 그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은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만일 끊기 어렵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 성도에게 주신 이유도 바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촉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성도의 거룩함과 함께 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모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차단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알면서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시다. 성도답지 않은 일을 내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 반성해 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목표가 나에게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 내버려둬.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내버려둬 라고 하는 변명이나 회피의 말은 성도가 할 말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하겠지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변화와 성장의 과정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잘하는데 한 가지쯤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맙시다. 다 잘해도 더러운 것 하나 때문에 전체가 더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이 중요한 목표가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의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길게 연결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여 낙심도 하겠지만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목표가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